친구들 반가워요. 8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우리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곡은 난 예수님이 좋아요.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곡은 믿음의 세대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따라 언제나
원하시는 천국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스러운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고백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마음에 집중해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돌아보면 주님 되셔.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하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어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들 잘 지냈나요? 다들 잘 지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었죠? 네,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었죠? 네, 바로 80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이라는 늦은 나이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전에 40세의 첫 프로필의 그 완벽한 모든 것들을 벗어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죠.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 들었었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내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부르셔서 대단하고 뛰어나고 잘생겨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여러분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번 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었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외쳤죠.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어라. 그랬었을 때 바로 왕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비웃지 않았을까요? 너가 뭔데 40년 동안 사라졌다가 이제 늙어서 내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을 풀어주라 했다고? 웃기지도 않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거듭 이야기했어요. 이 백성을 풀어주라. 이 백성에게 자유를 주라 이야기했어요. 바로왕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첫 번째는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어요.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떼예요. 개구리떼가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렸어요. 세 번째 바로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돌림병,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몸에 악성 종기가 났다고 해요. 악성 종기는 몸에 이상한 것들이 나가지고 엄청 가려워서 엄청 긁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긁다 보니 몸에 진물이 나고 몸에 상처가 나고 아픔을 느끼며 굉장히 고통의 호소를 쳤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바로 우박이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으며 아홉 번에는 흑암 재앙이었죠.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이 3일 동안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앞, 뒤, 다른 것들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바로왕은 이 9가지 재앙을 겪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왕에게 10번째 재앙을 주셨는데 그 재앙은 바로 출애굽기 11장 5절과 같은 말씀의 재앙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바로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장자가 죽는 거였어요. 고대 사회, 구약 시대에 나오는 고대 사회는 장자라고 하는 처음 난 사람, 이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처음 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가운데 문제가 될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들도 살지만 다른 사람들도 살았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애굽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였겠죠? 원래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첫 번째, 바로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히고 이 묻힌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 문지방에 바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의 수만큼 어린 양을 잡아 문 주위에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집 앞에 왔다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지나쳐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바로 유월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유월은 영어로 표현하면 패스오버이에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12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바로 이 유월절 사건, 하나님의 사자가 집 앞에 왔다가 넘어가는 그 대단한 사건, 애굽 땅에 있는 많은 장자가 죽는 그것을 목격했지만 그 안에서도 백성들의 장자만큼은 죽지 않고 사는 그 역사적인 일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여기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을까요? 그 답은 구약시대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만한 죽음의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앞에 있는 장, 즉 검정색, 파란색 있는 이 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꼭 희생의 대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착하고 노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겼고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한 희생의 대가가 필요했고 그 희생의 대가로 어린 양을 취해서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제거할 수 있었고 장자의 죄악을 피할 수 있었어요. 바로 살 수 있었던 이 방법은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이야기해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리고 우리를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문 임방 설주, 임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가 없어졌었죠. 그럼 우리도 어린 양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희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에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대가는 바로 어린 양으로 치러졌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양을 잡는 대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렇게 되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으로, 학력으로, 직업으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갔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린 양을 잡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우리들은 무엇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 쉬운 것도 우리는 할 수 없음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죠. 이제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장마가 오고 있죠. 모두 어디 나갈 일 있으면 우산 꼭 챙기고, 이제 밤낮으로 좀 쌀쌀해지니까 이불 잘 덮고 자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 예배도 꼭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